안녕하세요. 네,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우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발랄한 MC 김혜령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새해를 접어들면서 좀 꿈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꿈이신데요? 기존 꿈이 커지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 생긴 꿈인가요? 사실 기존에 있는 꿈인데 그래도 조금 그 꿈이 시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달라졌어요? 제 꿈이 사실 이 방송 일을 하면서 시작된 꿈인데요. 이제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하잖아요. 늘상 진행을 하긴 하지만 이제 그 시상 때에 제가 한번 올라서 이 방송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상 때에 한번 서서 상을 받는 게 꿈이 되었어요. 우선 제가 상 드릴까요? 네. 참 그 마음이 참 귀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참 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현영 씨가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소개할 멘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청년입니다. 김건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어디 가면 그냥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와, 이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대표님이 정말 멋있고 부러워요. 아주 간략하지만 핵심 있는 대답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대표님이 우리 소개한 꿈꾸는 청년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그 연관이 어떤 것인지 제가 궁금해지거든요. 한번 강의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라고 합니다. 어디 가면 제가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청년이라니 이것 때문에 놀라는 건데 이 예수 믿는 청년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잘 안 믿거든요. 표정을 보아 아니 그냥 당연히 그렇겠구나. 그죠? 스님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당당하게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고 떠나버리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나를 못 믿겠다는 순간도 오고요. 그랬을 때 다른 건 다 변하는데 그분이 변하지 않고 날 믿어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모습과 상관없이 누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봤을 때 이건 뭐가 좋아져서 당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서 당당할 수 없고라는 말이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어디 가면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도 보니까 아이 보고 애어른이라고 할 때가 있고 어르신들 보고 아직 팔팔 청춘 같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청년이라는 단어는 외모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삶의 모습을 보고 청년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의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이 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날 믿어주시고 그분이 제가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평생 청년같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분은 항상 청년같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날 믿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사는 이야기를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라 예수님만 기억되겠죠. 그래서 그 사는 이야기 중에 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서 오늘은 좀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3월 14일이 혹시 무슨 날짜인 줄 아세요? 그 3월 14일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화이트데이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사탕이라는 음식을 이렇게 주고받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인들이 이렇게 많이 지키고 있는데 올해는 그 화이트데이가 토요일이었고 작년에는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을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불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금 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그 거리에 빈대떡, 그 오바이터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피하게 되죠.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알겠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날도 어떤 날이었냐면 제 옆에 한 청년이 오바이트 증상을 갑자기 막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지만 이 순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웬만하면 원대로 좀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 친구도 분명히 속으로 기도한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속에 모든 걸 가져가세요. 이런 헌신된 기도, 모든 걸 내어드린 이런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 친구 기도가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제 기도하고 있는데 푹 하더니 정확하게 이 지점에 그 오바이트가 확 쏟아진 거예요. 와, 이 녀석 뭘 먹은 거지? 막 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오바이트가 처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번 내뱉더니 확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게 진정한 청년의 삶이구나.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청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말씀해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자신의 이것을 이웃들에게 나눈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랑은 참 아름다운 거지만 성경에 보면 사랑은 물에 행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누진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웃들이 물러가라 이렇게 도망쳐 버린 거죠. 그런데 모든 이웃이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아주 큰 사랑을 받는 한 이웃이 있었잖아요. 접니다. 근데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는데 이 친구의 모습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건더기 위주가 아니라 국물 위주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술만 마셨다는 얘기인데 안주 없이 술만 마셨다는 얘기는 이게 속상했을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이렇게 술만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제 모습, 제가 이 친구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속상한 날이구나, 굉장히 힘든 날이구나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떠나버려서 더 힘든 날이 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옆에 있어주는까지 좋은데 저의 그 다음 행동이 그날 사건이 신문이나 뉴스에서 좀 이렇게 화제거리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의 그 다음 행동이 그걸 다 맨손으로 쓸어 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결백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걸 만지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3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맨손으로 이걸 쓸어 담았던 이유는 뭔가 제 감정이 이입이 됐어요. 저의 모습으로 좀 투영돼서 나도 이유 없이 뭔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상황만 보고 그냥 이렇게 떠나버리는 순간이 저도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제 모습 같아서 이걸 빨리 누군가 치워주면 사람들이 또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치우고 있는데 세상에 아직 살만한 게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휴지를 들고 같이 닦아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휴지가 한 장인 거죠. 이 한 장을 들고 오바이트에 얹었더니 휴지가 금방 후루룩 녹아버리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휴지만 건네고 그냥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같이 닦아줄 줄 알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닦는 거죠. 처음에는 측은하게 닦았는데 이 상황이 저에게는 좀 웃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닦으면서 웃음이 빵 터지는 바람에 어떻게 해서 멀리서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뭔가 해탈한 스님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닦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물 닦는 득도한 사람이다 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저는 스님같이 보이는데 한 20살, 21살 된 이쁜 여자 청년이 물티슈를 가져오더니 그 청년을 막 닦아주는 거예요. 와, 예수 믿는 청년이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런 걸 닦아주지? 하면서 막 닦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만 감동을 먹은 게 아니라 저의 둘 모습을 보고 여기 대피했던 사람들이 막 짜증을 부리다가 마침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6, 7명이 각자 휴지를 들고 같이 닦아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닦다가 요즘 세상이 좀 메롱이잖아요.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는데 저한테는 좀 울컥하고 눈물이 났어요. 세상이 좀 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세상이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모습을 보고 제가 울컥하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닦다가 눈물이 나니까 이렇게 닦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손에 묻은 오물이 얼굴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닦아주러 오다가 제 얼굴을 보고 휴지만 건네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걸 마무리를 제 혼자서 다 해야 됐었는데 순간 스치는 생각이 이 친구보다 지금 제가 더 더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의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오바이트 하나 안 묻었다고 이 친구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더러워진 손으로 나를 못 닦을 때가 언젠가 일어날 텐데 사람의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자기 손으로 더러워진 손으로는 스스로 닦을 수 없을 때가 올 텐데 그렇다면 단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이제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술에 취해 있으니까 같이 닦아주고 싶어도 자기가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죄송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툭 던진 말이 있었는데 한 10정거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 친구 옆에 아무도 앉지 않았는데 1명, 2명 앉기 시작하는 거야. 굉장히 외로웠던 날 누가 옆에 앉아주니까
이 친구 마음속에 뭔가 울컥하고 뭔가 되게 울컥하는 게 있었나 봐요. 뭔가 외로웠는데 옆에 누가 앉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저한테 툭 던진 말이 뭐였냐면 형 고마워요 그러는 거야. 형 고마워요 그러는데 이 고맙다는 말이 저한테는 또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오늘 되게 외로웠고, 두 번째 사람들이 떠나버려서 더 외로워졌고, 세 번째 의도치 않게 죄송한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 여기가 지하철인가? 난 여기서 오바이트를 하리라 막 선포하고 기도 응답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친구야 오늘 어떤 날이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는 아마 형 오늘 고마운 날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하다가 힘이 돼서 용기가 나서 다음날을 살아갈 그런 용기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내일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친구 오늘 고마운 날이겠구나, 아 좋다. 그리고 두 봉다리를 들고 이 친구한테 인사를 하고 다음에 또 보자 하고 돌아서는데, 사람 마음이 뭔가 자기가 받은 게 있으면 이름이라도 물어보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 어디 가요?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제가 아까 소개했듯이 저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거, 다른 건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저의 가장 자랑스러운 소개를 누가 물어보면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형 예수 믿는 청년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 반응이 되게 웃겼어요. 형 교회 다니시는구나 하면서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 하더니 청년에 또 놀라는 거죠. 청년이야. 원래 믿음은 원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라보는 거야 하고 두 봉다리를 들고 유유히 사라졌죠. 그리고 이걸 힐통에 버리고 나서 거울을 보는 순간 제가 놀랐던 게 콩나물 두 가닥이 여기 부르찌를 넣었더라고요. 어머나 오랜만에 긴 머리 보니까 반갑고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습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오바이트가 제 얼굴부터 온몸을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거울을 보는 순간 그때서야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코 속에 남의 그 입에 속에 들어갔던 오물이 코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얼마나 그 냄새가 잘 가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아까 왼손으로 그걸 왜 닦았지? 어떻게 맨손으로 그걸 닦았지? 저도 의아한 거예요. 근데 이틀 후에 제가 맨손으로 그걸 왜 닦았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3달 전에도 지하철에서 MT를 갔다 온 대학생들이 단체로 오바이트를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청년이 나서서 그걸 다 수습해줬어요. 접니다. 상습범이죠. 오바이트만 보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습관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저도 휴지가 있었으면 그때 또 휴지를 사용했을 텐데, 뭔가 요즘 청년들을 바라보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른들이 별로 곱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어른들이 좀 청년들을 좀 이렇게 뭐라 하는 상황이라서 그걸 빨리 수습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막 수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서슴지 않고 맨손으로 오바이트를 닦기 시작했던 계기가 뭐였냐면, 저희의 시선이 오바이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청년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월 14일은요 앞뒤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틀 뒤 주일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가 왜 맨손으로 그걸 닦을 수 있었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수 있었을까? 그분의 시선이 오바이트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현의 남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수치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옷을 입지 않은 이유뿐만은 아닌 것 같고, 그분이 지금 죽어가는 가운데, 그분 대사 가운데, 아버지 저들이 아직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대사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수치스럽고 죽어가는 가운데 여전히 시선이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꼬라지가 오바이트가 가득하고 내 환경이 오바이트가 가득한데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맨손으로 오바이트를 닦는 일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이 쑥 들면서 어렸을 때 기억이 쑥 찾아왔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억은 아니고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건데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어렸을 때 똥 많이 쌌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툭 던진 말이 제가 갓난 아이 때 이렇게 거동을 못할 때 누워서 똥을 싸봤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워서 똥을 안 싸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나중에 누워서 이렇게 똥을 이렇게 거누지 못하고 누워서 똥을 싸시는 분을 봤을 때 특별해 보이는 건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중에 누워서 똥을 안 싸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억이 사라졌고 시선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특별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똥을 쌌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를 씻기기 위해서 물 온도를 어른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맞추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씻기기 위해서 수술용 장갑을 끼고 고무 장갑을 끼고 뭐 토시를 차고 방탄조끼 차고 그리고 투구를 차고 아이를 씻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딱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모든 부모님은 다 맨손으로 씻기더라고요. 어떻게 맨손으로 씻기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앞에서 쭉 얘기했던 얘기랑 똑같더라고요. 시선이 아이한테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우리가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했더니 기억하고 시선이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바른 시선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이 날 바라보는 시선과 그 마음을 만났을 때 뭔가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시선과 기억이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강의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참 깊이 많이 느껴지고 또 교훈도 되고 또 반면에 나는 왜 이렇게 편하게 살았지 하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그 오프닝에서 우리 현영 씨가 꿈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대표님의 꿈은 무엇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제 꿈은 좀 이렇게 허황될 수도 있는데 네.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한 명이 한 명이라도 아는 세상을 만드는 게 네. 꿈이니까. 네. 아마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어렸을 적의 경험이 저는 네. 이렇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니와 어렸을 때 떨어져 형과 네. 할머님 댁에서 네. 자랐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때 삶은 어땠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있을 상황이 안 돼서 그냥 두 아들을 이제 시골에 이제 친가 쪽에 맡겼던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 인간 문화재세요. 그 무당이세요. 이미 한국에서 이제 인정해주는 대무당 그런 무당인데 무당집이 잘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쭉 이게 잘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뭐 상처나 그런 게 남아있지는 않은데 그냥 아동 폭력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떡볶이 오뎅이 좋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던 교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서도 이제 버릇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주일학교를 100원 주면서 보냈던 버릇이 있어서 시골에 가서도 할머니 댁에 가서도 이제 산을 넘어서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교회를 갔다 오면 이제 좀 이렇게 집안 자체가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혼을 많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죠. 어렸을 때는 좀 그런 가운데서도 참 밝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 혼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때리신 건가요? 아니요, 삼촌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들.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네. 그런 상황에서 참 밝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성격이 굉장히 밝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또 가능할 수 있었나요? 저도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밝게 컸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환경이 저를 키운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부모님이 이제 곁에 이제 없을 때 부모님이 날 키운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날 키웠다는 생각이 이게 그냥 그래서 믿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감사하네요. 네. 저는 그 어렸을 때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네. 아버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어려서 배운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냥 뭐 의식하지 않았지만 늘 교회 출석하고 주일학교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신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으네요. 어려서 참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는데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그 중보기도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제 눈에 보였던 건 어린 시절에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네. 나중에 진짜 그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의 오래된 기도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또 이렇게 힘낼 수 있었던 걸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네.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됐고 또 그런 사역을 하시는 대표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하시는 극단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처음에 그 이름의 이제 뜻이 그러니까 배우가 늘 사람 냄새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늘 배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죠.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쓰셨군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도 그냥 일반인 극단인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역시나 이제 예수쟁이로서 그 안에 이제 모토가 이제 예수님인데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삶이 뭐 하기 전에 물어보고 하고 나서 물어보고 했던 일인데 또 물어보고 늘 배우는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해서 그냥 이름을 줬는데 저희 극단 만들어진 계기가 어느 날 무대에서 있는데 관객이 한 명 온 거예요. 근데 한 명을 위해서 저희 대표님 또 마인드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극단 배우로 있을 때 한 명이 왔는데도 공연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좀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저희 공연이 그렇잖아요. 나름 배우로서 우리 공연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오시지 못할까? 그냥 약도도 잘 그려놨고 홍보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올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이 노숙자 아버지들 좀 자주 만나는데 어느 날 찾아가서 아버지 좋았어요. 그러니까 니 왔나? 아버지 저는 연극을 하는데 저는 어떤 역할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저를 많이 보다가 니 머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왜 하필 좀 머슴이에요? 물어보니까 머슴은 누구나 부를 수 있잖아 그러는 거야. 예? 양반은 아무나 못 부르잖아. 아무도 안 와도 니는 내가 부르면 그냥 오잖아. 삶이 연극 아이가 니 맨날 머슴같이 사니까 무대 올라가서 머슴 역할 하면 참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너보다 잘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든 생각이 우리가 참 양반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배우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이. 그래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공연을 준비해놔도 보러 올 힘조차도 없겠구나. 그래서 찾아가는 좀 극단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저희 극단이 하는 일이 정기 공연도 이렇게 올리는 것도 기획하고 또 올리지만 대부분 공연은 거의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그 분들이 네. 더 궁금해지는데요. 대표님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만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신가요?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생각에 노숙인 분들, 사창가 이제 누나들, 뭐 이렇게 조폭들, 파이팅 넘치는 우리 청소년 얼라들 만나면 이제 특별하게 사는갑다 생각하는데 나는 제 자녀가 제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칙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대상을 만난 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이제 문득 그 질문에 이제 생각나는 분은 이제 맨발 아버지세요. 이분은 이제 처음에 맨발로 제 눈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맨발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으셨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한 할아버지가 80대 정도 되세요. 맨발로 쑥 지나가시길래 그냥 달려가서 이제 신발 벗어져서 이제 할아버지께 막 신켜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갑시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랬더니 왜냐면 제 발이 너무 시리니까 빨리 모시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르막길에 달동네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올라갔는데 집에 가니까 이제 반지하에다가 막 곰팡이에다가 식사를 뻔히 이제 못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식사 언제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한 3일 정도 이제 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짠해서 아버지 좀 밖에 나가서 먹을 것 좀 사올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천장을 이렇게 열더니 칼을 꺼내서 손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팔로 이렇게 딱 치려고 했는데 제 팔이 생각이 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얼굴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직 이제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이 할아버지 이렇게 얼굴을 때렸으면 정말 세게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할아버지가 하나도 안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이 뭐였냐면 왜 안 아파하지? 여기보다 여기가 더 아파서 그런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좀 가만히 계세요 하고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를 하고 말리고 있는데 제가 그때 한참 공황장애가 좀 심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공황장애가 툭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제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도 아는데 제가 좀 힘들면 누구한테 그렇게 해주기 힘들죠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 삶도 쭉 그렇게 왔었던 게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구석에서 제가 벽만 보고 있는데 눈물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막 제 몸도 부들부들 떨리고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손목을 내리치는 순간에 피가 튀기는 순간에 제가 이제 진짜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면 진짜 사람이 앞에서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때서야 진짜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기도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엎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서 소리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 하고 있는데 지금 들으면 참 웃긴 말인데 하나님은 참 분명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하면 참 웃긴 말인데 하나님은 분명하신 것 같아서 모자를 벗으면서 제가 어떤 말을 툭 던졌냐면 스치는 생각이 갑자기 쑥 있어서 모자를 벗으면서 아버지 나보다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으러 가십니까? 막 외친 거예요. 지금 들으면 되게 웃긴 말이잖아.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반응이 비켜라 하더니 제 머리를 보고 갑자기 빵 터져버리신 거예요. 웃음이 빵 터져버리신 거예요. 근데 아이고 머리가 하나도 없어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 좀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머리가 하나도 없어 하는데 밤까지 죽여야겠다는 아버지가 머리를 보고 빵 터진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좀 짠한 게 야,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웃을 수도 있는 건가? 근데 이거 별거 하나 해줄 사람이 없단 말인가? 아버지, 제가 맨날 찾아와서 머리 보여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 도배도 다시 해드리고 음식도 맨날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삽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좀 고민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맨날 와서 머리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러길래 예, 아버지 맨날 와서 머리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 살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 놀랬던 게 대박, 내 머리가 사람을 살리다니. 그날 이후로 제가 모자를 안 쓰고 다니거든요. 제가 2년 동안 외출할 때 모자를 벗은 적이 없어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자존감이 툭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공황장애도 걸리고 마음도 아파 있고 외모도 아프고 그런데 어떤 생각이 쑥 찾아오냐면 사람한테는 단점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볼 때도 별로고 사람들이 볼 때도 별론데 이건 진리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면 나는 변했구나. 나는 이제 이 모습으로는 뭘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뭔가 사역이라는 게 뭔가 활동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 모습으로 뭘 할 수 없어.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뭘 할 수 없어요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도 그 발견이 그 순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저는 여전히 전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변해서 나는 이 모습으로는 뭘 할 수 없어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제 모습은 여전히 변함없이 너는 여전히 김건희야. 나에겐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습으로 누군가 살려야 됐었나 봐요. 그래서 요즘엔 기대가 돼요. 뭔가 제 모습에 약한 모습이 보이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떻게 또 일하실까 생각이 들어서 사역 가운데 제일 좀 기억나는 건 그게 또 원동력이 돼서 더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조금 그 얘기가 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표님에게는 네. 여러 가지의 이 수식어가 붙는 것 같아요. 이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책을 또 발간을 하시고요. 특히나 이 귤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신다고 그 직함을 내미셨는데 그게 도대체 뭐예요? 첫 번째 이제 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귤에다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먹을 거에다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어른들한테 욕먹는 일인데 그 귤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제 친구 선물로 처음에 준비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가 좀 위가 안 좋아서 식사를 잘 못하길래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귤이 먹고 싶다길래 그래 귤. 근데 아기자기한 걸 제가 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림을 그려서 좀 갖다 줬더니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숙자 아버지들 자주 뵈니까 한 박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갖다 줬더니 한 노숙자 아버지가 이제 막 이렇게 나눠드리다가 한 아버지가 이제 술 취해서 지나가길래 숙취해소에 좀 쓰시라고 아버지 숙취해소에 좋아요 하고 드렸더니 그림 그려진 걸 보더니 빤히 보시다가 그냥 소리 없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이리 눈물이 나세요? 그랬더니 거리에 나온 지 10년이 넘었대요. 근데 아침에 갑자기 누워있는데 누가 먹을 걸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걸 주고 가면 당연히 이제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인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는 이 음식이 손에 닿자마자 자기가 갑자기 짐승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길에서 음식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걸 꽉 구개고 휴통에 버리고 자신의 발을 지하철에 몇 번이고 내민 거예요. 근데 이게 맨정신을 도저히 안 되니까 술을 먹고 다시 죽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귤을 내미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첫 마디가 당신 나한테 왜 선물 주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선물이에요? 그랬더니 방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귤에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선물로. 그러면서 아버지 선물이란요? 그러니까 툭 던진 말이 뭐였냐면 선물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버지 사람이잖아요. 내가 짐승 같아서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럼 나도 사람이냐고. 야, 아버지 사람이시죠? 그럼 나도 살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예? 나도 사람이면 살아야겠다고. 와 대박 귤하다고 사람을 살리다니.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쑥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어지는데 사람 마음이 부담되는 게 뭐냐면
1년에 제가 교육값을 1,000만 원 쓰거든요. 안 놀라시는데? 와. 상상이 안 돼. 아니, 진짜, 저도 그걸 따질 수가 없었는데,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난 1년 연봉이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이 생겼지? 이 답이 안 나오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리 교육값이 비싸죠? 좀 다른 아이디어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아들, 한 사람보다 교육값이 비싸니?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말빨이 엄청 좋으세요, 이분이. 그래서,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한 사람보다 비싼 교육값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값을 멈추지 않고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5년 차에 이제 5년에 이제 정도. 정말 귤 아티스트시네요. 그래서 그 명칭도 이제 쭉 따라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화가가 꿈이었는데 화가를 꿈꾼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이제 생명을 살리는 거였잖아요. 키워드가 생명이었는데 그보다 가치 없다고 할 수 있는 꿈이 날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따라오고 가치 있는 걸 따라갔을 때 진짜 가치 없는 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니, 많은 분들을 만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나 대표님 마음을 유독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사랑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 이제 원조 교제라는 개념을 이제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 번의 그 만남 속에 그래 이제 돈이 이제 주고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기억이 남는 게 한 20살 된 이 여자 청년이 앞에서 엄지를 막 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 쓱 녀석이 뭘 고민하는구나 하고 쓱 보다가 한 10분 정도 대치하다가 이 친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요. 혹시 이런 상황이냐? 내가 도움이 줄 수 있는 게 있겠냐?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하고 들어가다가 입구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가가서 다음날 제가 월세를 냈어야 되는데 현금으로 제가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큰 돈이죠. 큰 돈을 이게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 친구한테 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이름도 알려주지 않아도 되고 뭐 어디 사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아까 이 친구가 엄지를 뜯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엄지를 뜯었다는 거는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엄지를 뜯었다는 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잖아요. 고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만 알고 있는 거가 아니라 누군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얘기해 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미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 그걸 혼자만의 생계라고 생각지 않았던 거냐. 당신 참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보라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지 않냐고. 그것만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황은 이제 사채를 쓴 거였고 그걸 이제 좀 하나의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있어서 그 친구 사채 빚을 갚아줄 수 있었고 그 친구는 지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또 사랑한다면 지켜주세요 하고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있죠. 참 귀한 일을 하셨네요. 예. 참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대표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거기서 그 대표님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도와주지 않았다면 건질 수 없는 일이었네요. 참 감사하네요. 예. 그냥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전 돈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잖아요. 네. 돈으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네. 좀 소외된 분들, 네. 노숙자, 가난한 이웃, 혹은 이런 그 빚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특히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 그 새롭게 관심을 갖고 만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전 다문화 분들 좀 관심 많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공업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3 시절이 없이 저희 이제 공학 계열 같은 취업을 나가게 되는데 이 친구들 취업을 나가면 거기 이제 다문화권 분들을 그때 처음 접하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온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그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갔다가 올해 30이 넘어서 이제 외국이라는 걸 처음 나가봤거든요. 근데 한인교회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께서 장사님 우리
예, 하나님들이 여기 교회 모이면 말들이 왜 이리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말로 속 얘기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이제 다문화 분들 많이 몰려서 다니실 때 우리가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미국 분들이나 좀 이렇게 백인 분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좀 이렇게 동양 계열의 분들을 뵈면 좀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 제가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얼마나 기쁜 순간인지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한인 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장면들을 계속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뭘 새롭게 하는 건 없고 미리네 운동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저만의 미리네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지하철 입구 정도에 보면 앞에서 이제 이렇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신데 한국 분들이 아니라 다문화 분들도 요즘에 많이 이렇게 나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적인 얘기인데 그냥 미리네 운동이 이제 간판이 붙은 데에서만 미리네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문득 생각이 든 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마음을 주셔서 처음에는 그 옆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이제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구 옆에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사장님 저 따뜻한 음료수 하나만 주세요 하고 이제 처음에 손에 쥐어줬었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든 게 밀리네 운동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사장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드리면서 따뜻한 음료수가 이제 1,000원 정도 하니까 그래도 20일은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 아침마다 매일 나오시잖아요. 저분 하루에 음료수 하나씩만 좀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제 꿈이 그렇다죠.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한 명이라도 아는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인데 이 꿈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생각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사장님이 20일만 갖다 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제가 빠져도 사장님과 이분이 이제 연결되는 한 명이라도 아는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이라서 그런 이야기들이 파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역한다? 난 그 말이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저는 한 부분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 생겼을 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걸, 그래서 뭐 하는 분이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예수 믿는 청년. 그냥 명칭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멘토시잖아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걸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발견했으면 좋겠냐면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가 도전도 되고 뭔가 그 이야기가 뭔가 답안은 아니고 뭔가 도움도 되겠지만 이 사람이 누굴 만났길래 그 이야기가 시작된지가 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그냥 좀 뭔가 깔끔 떨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깔끔 떨면서 예배드리고 얘기하기 전에 정말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진짜 살아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그냥 마음인데 저 보시면 그냥 한국 기독교 좀 마음이 아픈데 그 리더가 무너져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누군가 무너져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바르게 살고 다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전해주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예수님만 전해주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좀 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무너질 거라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못 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만나시면 제가 특정한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했잖아요. 저도 냄새 날 거고 저도 여러분들 찾아가기 힘든 공간에 있을지도 모르고 제 자녀가 그럴지도 모를 때 여러분들이 좀 제 자녀와 저에게 예수님을 좀 전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마지막 바람이고 유언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건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건희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저희 삶에서 저희가 이 새해에 외쳐야 될 건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네. 그게 핵심이고 그걸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저희 당당하게 말하고 저희 삶에서 나타나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원장님, 저도 그래요. 이 살면서 이 정신없어서 외면했던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청년으로 다시 더 거듭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김건희 대표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아멘. 그분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남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 네. 저는 하나님 말씀 중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아멘. 김건희 대표님께서 한국 교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저는 목사로서 너무 공감이 되고 우리가 너무 그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지만 사실은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사랑하는 데 더 힘쓰고 아멘. 또 그러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더 많이 반성하고 새해부터는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6년에는 우리 모두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며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